1장 1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태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시 말하여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이 내용이 베이직 파운데이션인 것을 먼저 선언한 말씀으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즉 복음에 대한 가장 베이직 파운데이션은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지난주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미리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생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또 한 번 같은 말씀이 반복되기를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이 한 곳에 다 모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을 특별히 영어로 구별하려고 You are my loved son이라고 쓰지 않냐고 Thou art my loved son.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유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코 우리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주는 아예 1장 1절의 말씀만 갖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한 번만 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그 연못은 이상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물이 막 동할 때에 처음으로 그 연못에 뛰어드는 자는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그 연못 안에, 그 연못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 크지도 않았을 텐데 그 연못 안에 많은 병자들, 소경도 있고 심지어는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그들이 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될 때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1번 타자만 병에 어떤 병이 걸렸더니 낫는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전해지기에, 그런데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잠시 순복음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 순복음교회야. 어느 주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은 치료의 장소라기보다는 절망과 한숨과 원망과 아픔의 장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많은 병자들이 그 안에 있다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동작 빠른 사람이 그 사람만 치료를 받아. 그러니까 같이 아픈 사람들끼리 무슨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경계되고 경쟁자인 것이야. 왜냐하면 너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도 귀를 막아야 되는 자리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야. 조금만 부스럭 소리가 나도 신경이 곤두서는 날카로운 장소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계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숨만 가득 찼던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었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병제된 자가 있었더라. 얼마나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한숨과 절망과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을 붙잡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던 그 환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병든 자가 자기 병이 나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깔고 앉았던 그 돗자리를 메고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는 안식일 날 돗자리를 메고 일을 해? 안식일을 범해? 너보고 돗자리를 메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고 너에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러라. 온리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인하여서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equal with God, 지금 지난주에 의해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가장 베이직 파운데이션은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성령 하나님 마치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소리내시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Father and Son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equal with God,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다음 주 되면 또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여러분에 물어보는데 그때 대답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여러 말로 설명하고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세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고 그가 하는 일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의 포커스가 세례를 주는 거였어.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 인물은 아버지 스가랴, 어머니 엘리자베스를 통하여서 태어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인데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여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거를 또 Great Commission, 대명령이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맞습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는 알고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의 의미 속에는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They were all baptized into Moses. 모세에게 속하여, 이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후에 우리가 언더스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사람으로 속하였다. 너네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처음 그들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 이 건넜던 것의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세례의 모양이었다. 다시 말하여 세례는 구원의 첫 스텝이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첫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 6월절의 명절의 시작이 되는 그 피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습니다만, 그들이 탈출하여 나와서 그대로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은 첫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주는 의미는 첫째,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신앙의 첫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첫 스텝 중요하죠? 발을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는 첫 집을 질 때도 기초 위에 첫 벽돌이 중요하듯이,
인생의 중요한 것, 신앙 여정의 중요한 것, 첫 스텝이죠. 세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그리고 신앙 여정의 첫 스텝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 4절 5절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의구심이 생깁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요 밑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의 상징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상징이라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보다 조금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징은 심볼론 혹은 심발론, 이렇게 발음하는 헬라 말인데요, 여기서 심볼론에서 심볼이라는 의미, 그 영어가 만들어졌는데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심볼이라는 것은, 내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증명이나 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됐던 물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때로는 반지, 동전,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사용하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옛날 사극들 본 적 있습니까? 어려서 갑자기 이 아들을 낳자마자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곤란한 환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아비가 자기의 목에 있던 목걸이를 딱 잘라서 반을 그 목에 매주고 자기가 그 반을 메고 헤어졌어. 세월이 흘러서 20년 30년이 흘렀는데 나중에 그 자기 아들을 찾는데 그 잘라뒀던 그 목걸이의 반쪽을 딱 맞춰보면서 자기의 아들인 줄을 확인하는 심볼론의 의미예요. 옛날에 그 주몽이라는 그 고구려의 시조 이 TV 대하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주몽이 자기 아들을 찾는데 헤어지면서 칼 반쪽을 딱 잘라갖고는 반쪽을 줘. 그러니까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크다가 성장해서 너는 바로 이 칼의 나머지 쪽 가진 사람이 네 아버지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그 칼날을 딱 맞추니까 증명이 되는 거야, 아들임을. 그런 의미야.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그 증표가 되는 상징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가라사대 너는 온 천하에 다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상징을. 세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자기 자식을 찾는데 이 증표가 없어, 그럼 내가 당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이 증표를 딱 내놓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의 중요성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침례교, 베프티스트, 남침례교, 북침례교, 침례교 얼마나 많아. 그들은 침례라는, 세례라는 말 대신 침례라는 말을 써.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죄사함의 심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도, 세례 요한도 그를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스스로 당신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셨으니 너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세례에 있는 영적 의미를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스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사함을 받았음의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상징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You've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세례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다가 푹 잠깁니다. 왜? 너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꺼내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너는 new creature, 예전에 너의 모든 죄는 이제 이 세례로 다 씻어내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살라라는 의미로 그와 같은 성례를 지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영광과 존귀와 좋은 자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아픔도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도 함께 나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남편의 가는 길이 나의 같은 길이 되듯이 그와 같이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이 말씀을 지나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이전해서 조금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 말을 딱 띄어갖고 교회 맨 앞에 붙일 것입니다. 돌아가신 백장로님과 우리 백희성 지사님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 8절의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례의 의미 속에 있는 것이야. 세례. 그러면 세례의 그 의미 가운데는요, 신앙의 첫 스텝,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상징이고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스탠다드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의 뿌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그 온전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신앙의 모범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서의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역사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성도 있고, 교회는 거룩성도 있고, 교회는 역사성을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톨릭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성,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어서 사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우겨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게? 왜 사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역사성의 정통성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베드로는 얼마만큼 시간적인 갭이 있냐면 약 3,40년 갭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정확히 The Great Gregory 1세, 오늘날 이 로만 가톨릭 서방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그때 세워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AD 몇 년으로 올라가야 돼요? 1세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굳이 붙잡아다가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왜? 역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초대교회,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초대교회의 모범은 어떤 거냐면요,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핍박과 순교와 희생이 있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요,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빠르게 도는 팽이와 같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얼음판에서 팽이 돌려봤어요? 채찍으로다가 막 때리면 팽이가 더 빨리 돕니다. 마치 저 크리스천들은 팽이와 같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굳게 신앙을 지키고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는구나.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컨스탄티니요, 이 로마 대국이 다 나의 나라인데 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State in the state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 제국에 또 다른 나라가 있구나. 내 명령이 먹히지 않는 곳이 있구나. 누구? 크리스천들을 지칭했던 얘기야. 그들은 아무리 회의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목을 잘라도 그들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굳게 뭉치는 사람들이야. 아, 저들은 무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들을 회유하는 정치적 안정과 화합을 기대하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것은요, 오늘날 북한 김정은이 나 이제 더 이상 북한에서 왕노릇 안 하고 나 남한으로다가 그냥 통일할래요.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 엄청난 뉴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북한이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남북으로 갈라지지 말고 우리 한 나라가 돼서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인권을 존중하며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것보다 더 큰 뉴스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숨어 안진해도 되죠? 마음껏 예배해도 되죠?
마음껏 모여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들은 음지 속에서 땅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이제 살게 되었다 하고 다 나왔는데 각자 믿는 게 다 틀려. 각자 얘기하는 게 다 틀려. 예수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 틀려. 다시 말하여 정리된 신앙적인 교리가, 스탠다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동과 혼란과 갈등과 반목과 이단적인 사상들이 짬뽕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종교를, 크리스찬이티를 국교로 인정했더니 더욱 더 소란해진 거야. 그래서 AD 325년에 400여 명의 교회의 주교들을 황제의 별장, 컨스탄티노 황제의 별장으로 다 초대해서 제1차 종교회의, 이름하여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던 것이야.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니케아 신조. 그리고 그때부터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 고백을 했던 것이야.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과는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 성신에 대한 고백을 하게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의 믿음의 칼날을 고백하였고, 그리고 성만찬을 중요시 여겼어. 이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말씀을 먹는 신앙으로 그들이 여겼던 것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귀 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신앙인데, 성만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말씀을 먹는 신앙으로 의미를 가졌던 것이야. 다르죠? 듣는 신앙과 성만찬은 말씀을 먹는 신앙으로. 그런데 세례식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공표하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50년도 60년대까지 미국에서 세례 증서를 자기의 신분증으로 받아들였던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발행한 세례 증서를 이민국이나 관공서에서 그 사람의 아이디로 받았었어요. 세례는 그와 같은 것이야.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2년 내지 3년 말씀을 요즘 말로 빡세게 배워야 됩니다. 확실히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다가, 이제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줘도 저 사람은 분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저 사람은 말씀에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분명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세례를 줬어.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의 먼저를 당신이 세례를 받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듯이요, 세례의 교인이라는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성찬도 아무나 참석합니까? 아니요. 세례 교인만 참석하는 거예요. 세례는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는 복음의 굿뉴스가 그 안에 엑기스처럼 들어있어요. 복음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의 스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굿뉴스는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세례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세례를 사실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엉터리로 제가 세례를 받았냐면 군대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왜 받았냐면, 군대에서 교회 가는 이유는 그때는 한 가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주일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갈 사람 그러면 교회를 간다고 쫙 뛰어갑니다. 그러면 교회 오고 가고 설교 듣고 찬양 듣고 몇 시간 동안 교회당에 가서 앉아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피곤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저 구석에 앉아서 눈부터 감고 늘 자고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사역 뽑을 때 늘 빠질 수 있고, 쫄병이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고참들이 볼 때 그 다음에는 세례교회만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세례 안 받았으니까 세례 받아야지. 그래서 1976년도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그런데 세례받는 조건으로 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때 세례받는 조건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 긴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워? 그래서 딱 세례를 받으러 딱 나갔는데 세례 주는 그 군목과 몇몇 사람들이, 자,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그런데 못 외우니까, 못 외우면 군대에서 못 외웁니다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군대는 대답하는 게 따로 있어요. 다음에 외겠습니다. 다음에 외겠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이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다음에 외겠다는데, 그러니까 세례 주는 그 목사님이 신입병 다음에 꼭 외우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교인이 된 거야.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다음에 주기도문 외우고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지금 주기도문을 외우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20대 초반에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조금 제대로 교육받고 살았다면 제 라이프가 어쩌면 좀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걸어왔던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오역의 삶들을 제가 안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받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주기도문을 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과 연합된 것입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니 얼마나 많은 정말 인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많이 참아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소원도 생긴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좋은 대로 막 하면 좋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자녀다운 가치관, 자녀다운 그런 소원이 생기고,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꿈꾸게 된 것이에요.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천국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여정은요, 완벽하고,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말 외에 더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초대교회는 세례식이 믿음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신분증과 같았었어요. 내가 우리 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귀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이 오면 또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따라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도 베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 같은 자가 군대에 있을 때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다음에 외겠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오늘 강대상에 서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이 세례의 의미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여정을 바르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